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7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문둥병자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꺼리고 피하는,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문둥병자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권력자 앞에 줄을 서려고 하고 물질을 가진 사람 곁에서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병이 옮을까봐 두려워하는 문둥병자의 집에 가셔서 그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 힘없고 약한 자, 병든 자, 장애를 가진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구약시대 때는 더 사람들이 왜곡되게 또 꺼리는 병입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 문둥병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육신이 병들어 아픈데 이게 낙인 효과라고 그러죠. 낙인되어지는 것. 문둥병이라는 것이 그냥 뭐 유전병 아니면 어떤 재해로 생긴 질병 이런 병보다 문둥병이라고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저주다. 그래서 몸이 힘든데 마음까지도 힘들어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격리되고 성 밖으로 쫓겨나서 억울하게 그리고 외롭게 살아야 되는 병입니다. 행여라도 성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여기 침이 튀면 안 되니까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가 문둥병자인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보고 피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맞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 있어야 돼. 네.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이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가장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요즘 뭐 향수가 아무리 비싸다 그래도 비싸긴 비싸죠. 요만한 거 하나에 몇십만 원씩 하니까 비싸긴 비싼데 그 당시에 가장 비싼 향수죠. 지금으로 하면 향수. 그 향수도 성분이 무엇이냐,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 안에 재료에 따라서 값이 차이가 많이 나긴 나죠. 그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유 냄새가 향수가 여러분 모르는데 향수 이 냄새가 오래 가죠. 내 향수를 뿌릴 때가 뭐예요? 내 몸에 다른 냄새, 땀 냄새라든지 다른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이 향수라는 것을 뿌리죠. 그래서 뿌릴 때 보면은 제일 땀이 많이 나고 분비물이 많이 나고 냄새가 날 수 있는 부분에 원래 뿌리도록 만들어진 게 향수예요. 어떤 사람들이 착 뿌리고 이렇게 가서 이게 그런 게 여러 타입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귀, 뒤 여기가 이제 땀이 제일 많이 나고 분비물이 많이 나서 냄새 나는데 손목 이게 뿌리는 데가 그냥 이게 뿌리라고 멋이려고 뿌리는 게 아니라 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땀도 그렇지만 이 분비물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나오면서 가장 냄새가 날 수 있는 곳에 뿌리는 곳이 그게 딱 지정되어 있는 곳이죠. 이제 이렇게 뿌리고 가고 이제 밑으로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왜 기왕이면 많이 머리부터 그냥 다 이렇게 뿌려지는데 여기 이제 뿌려지는 거 그러는 뭐 옷에다도 뿌리겠는데 이제 원칙은 냄새를 감추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문둥병이라는 것은 몸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떨어져 나가요. 살이 썩어서 여기 더 이상 썩으니까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증은 없다 그러지만은 이게 마음 쪽으로 받는 고통이 엄청난 거예요. 썩는 냄새.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땀 냄새라든지 그 모든 나는 냄새를 다 덮어버리고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게 한다. 그러면 왜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을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드린 겁니다. 향유를 드리는 그 방법이 뭐 이거 갖다가 이게 원래 돈이잖아요. 재산이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 결혼 지참금으로 쓰든지 어려울 때 급할 때 이제 팔아서 생활에 보태 쓰기 위해서 이게 돈인데 예수님한테 감사할 때 우리가 이게 흔히 뭐 옛날 보면 이렇게 추수감사절 보면 이렇게 쌀 농사진 거 쌀 해갖고 쌀 강대상에 갔다가 이제 농사짓는 데 보면 쌀을 갖다 얹어놓죠. 이거를 뭐 예수님 필요하신데 쓰라고. 예수님 뭐 제 전부입니다. 제 전 재산입니다. 근데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가진 거 이것뿐이 없는데 그렇다 이걸 뭘 반으로 쪼개고 조금 따라가지고 할 게 아니라 드려야 되는데 주님 필요하신데 사용해 주세요.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을 깨트린다는 건 뭐예요? 조금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향유를 이 옥합이라는 곳에 넣어놓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구멍 이게 막는 거에서 포도주 같은 경우 보면 위에 코르크 마개가 있죠.
마개를 박아서 한 번에 비싸서 살 수 없으니까 조금씩 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가득 차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나중에 밀봉을 하죠. 밀봉을 하기 때문에 그걸 따는 순간 이제 그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지만 나중에 완전히 밀봉해서 냄새가 나가지 않게 막아놨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밀봉됐을 때 그것이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갖고 해먹는다. 옛날에 추수감사절 때 보면은 감을 갖다 놨는데 감 밑에 구멍을 빠가지고 안에 있는 걸 알맹이는 쭉 빨아먹고 바람을 불어갖고 이제 감만 이렇게 형태로 갖다 놓는 거. 그러니까 그 안에 일부가 빠지게 되면 이게 마개가 열리는 순간 값이 이제 떨어지죠. 여러분 뭐 냉장고든 TV나 이런 거 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는 순간 중고예요. 그건 사는 순간 뭐 기스 안 나도 사는 순간 이거는 이제 중고가 돼서 값이 이제 확 떨어지게 되죠. 자, 이걸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드리려고 감사한데 그 감사한 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뭘 드릴 게 있을까? 이것뿐이 없어. 이게 전부야. 왜 안 아깝겠어요? 근데 이걸 일부러 뭐 이렇게 조금 나눠서 이게 나눌 수 있다면은 뭐 나눠서도 있지만 이거는 통째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옆에 드려서 예수님 필요하신 데 쓰세요 하게 됐더라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또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쓰여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데리고 올 때 뭐라고 그래요? 가서 이걸 가져가려고 그럴 때 주인이 왜 그러냐 물어보면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원어 표현은 주가 필요로 하신다. 주님이 필요로 하신데 써야지. 주님이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것을 드릴 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진짜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은 그 향유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 3년 6개월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몰라. 예수님 마음이 어떤지 모르고 예수님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몰라. 근데 이 여인이 마리아가 이것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다. 네가 수제자라 똑똑해서 많이 보고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실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그 과부에게 내 먹을 것을 챙겨주라고 말씀하셨다. 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엘리야가 오면은 먹을 걸 잘 챙겨주게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을 드려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갖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조각까지도 자식에게 줄 마지막 조각까지도 드릴 수 있지. 그 앞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없이 엘리야가 와갖고 그 마지막 남은 거 나한테 달라고 그랬으면은 여러분 10중 8구는 문제가 생기죠. 마찰이 생기죠. 그 여인이 순종으로 자기 그 마지막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셔야 되는 그 십자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 길을 예비하심입니다. 말로는 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 왔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뿐인 독생자인데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고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그 무게가 너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심히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가는 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의 길에
향유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미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죽은 다음에 시체가 썩을 때, 썩어가잖아요. 썩어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흙으로 가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썩는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하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썩는 걸 감추기 위해서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줄 알고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간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기왕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남들은 알지 못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아픔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몰라도, 가족들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시고, 나의 아픈 상처를 보시고 그걸 싸매주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 감사한데, 내가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 옥합 만들어진 그것도 비싼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향유입니다. 인도에서 나는 이 나드 향이라는 것은 인도에서 나는 향나무 뿌리에서 나온 것인데, 페르시아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되는 향유입니다. 싼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예요.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 옥합을 깨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깨져야 돼요. 옥합을 깨뜨려야 그 안에 있는 향유가 나오죠. 내가 깨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없다요. 나는 없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없어요. 나는 죽어야 돼.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 상징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향유를 붓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는데 눈치 없는 제자들이 여기서 사고를 치죠. 그러니까 딴에는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이 항상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많은 걸 하기 위해서 다른 그런 계산을 가지고 생각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깊은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물론 많은 사람들, 소수보다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도우면 좀 좋죠. 근데 이 많은 사람을 돕는 것 중에 여러분 뭐예요? 시간의 우선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먼저 돼야 되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들은 너희들이 언제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와 같이 계시지 않는다. 이제 예수님하고 너희하고 같이 있을 날이 얼마 먼지 않은데, 니들이 아무리 나중에 예수님한테 식사를 사드리고 예수님한테 잘 해드리려고 해도 예수님 네 옆에 없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순종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너희하고 이별할 시간이 됐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먼저 위해서 하는 것이 맞죠. 나중에 예수님께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아이고 가시고 안 계시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제일 우선순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승천하시는 그것 없이 없고 같이 제자들이 있다 그래도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돼야 돼. 먼저 예수님께 드려져야 돼. 그것이 어린아이의 식사 5병이여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를 예수님께 드려진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예수님께 먼저 드려져야 돼. 예수님이 그것을 어디다 쓰는 거는 예수님 마음이고 그것이 우선 예수님에게 드려져야 돼. 예수님에게 안 가고 이거를 임의적으로 필요하니까 급하니까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 언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TV 코로나 기간 동안에 뉴스에 나왔었죠. 일반 뉴스에 나왔었죠. 어디 교회라고는 안 나왔는데 어떤 교회 교인이 11조 냈거,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11조 냈거, 감사헌금 이런 헌금들을 교회에 일절 안 하고 자기가 모았대. 그걸 모아가지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지 해갖고 그걸 자기가 이제 헌금이라 모아놓고 쓰는 거는 내가 이제 쓰는 거예요. 물론 아이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뭐 아무리 했든 간에 그거는 내가 임의적으로 사용한 거죠. 세상 말로 하게 되면 횡령이 된 거예요. 그건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필요하신데 쓰시도록 해야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분해서 드려지는 건데 11조를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건 도둑질이에요. 아니 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해갖고 주님의 사랑으로 전했습니다. 그건 자기 돈으로 해야지. 내가 벌어든 내 순수 수익에서 아다못해 안 되면 선교한다고 해서 선교 헌금이 명명이지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11조부터 감사헌금 이렇게 해갖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그걸 자기가 모아가지고 했대.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갖고 앞으로 매년 1년치씩 헌금을 안 하고 자기가 모았다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제가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안 나왔지만 몰라 일반 사람들은 방송에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뭐다 착하다 얘기하겠지만은 그게 목사님 잘못 가르친 거죠. 내 마음대로 쓰는 건 내 것에서 쓰는 거고 하나님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은 뭐예요? 주님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날이 아니에요. 6일은 너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쉬시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했어요. 네 집안에 있는 종들도 일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끔찍이 지키죠. 진짜 끔찍하게 지켜요. 어느 정도 끔찍하다 그러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정도 끔찍하다 그러면은 TV 리모컨도 안 눌러요. 이 리모컨 누르는 횟수에 따라서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게 된다고.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하루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셨을 때 저기 안식일 날 딱 예루살렘에 걸렸던 데 있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고 엘리베이터를 몇 층마다 10초씩 여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지금 21세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그거를 여러분 보세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까딱 안 하죠. 그러면 어때요? 호텔에 들어가서 있는데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 아랍 사람들, 호텔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니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니들은 안식일이고 뭐가 없으니까 니들은 일하래요. 밥은 먹어야 되겠잖아요. 밥 안 먹어요? 안식일이라 굶는 거 아니야. 밥은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호텔에 들어가는 거예요. 호텔에 들어가서 밥 먹을 때만 이렇게 내려갔다 와요.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초과되면 안 돼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엄청나게 끔찍하게 지켜요. 근데 성경에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멀어져 있다.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하다못해 내가 월급을 주는 일꾼이라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외부 사람들, 이방인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잘 지키고 천국 가야 되고 너는 어차피 지옥 갈 인간이니까 너는 안 지켜도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좀 이제 배타적이잖아요. 나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니들은 저주받은 백성이고.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미움을 받는 것은 있어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뭐 하루에 품삯이니까, 요즘 뭐 최저임금이 올라갔다 그래서 뭐 하루에, 만약에 뭐 하루에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1년을 모아야 되는 엄청난 값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낌없이 몽땅 주님 앞에 드린다. 과연 나한테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향유를 드릴 수 있을까?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바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니 그런 얘기죠. 누구는 옛날에 안 그랬어.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옛날에 열심히 했어.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것도 한때야. 아니면 이렇게 내가 열심히 먼저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하려고 그러면은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냐고. 교회 와서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는 것보다 예배 드리고 봉사하면서 친교하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 봉사의 대상은,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돼. 주님만 받으시고 주님만 기뻐하시면 돼. 주변 사람이 감나라 대추나라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나의 정성을 통해서 주님이 감동받으실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100번 죽어도 주님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달라고 해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집안에 군대를 300 이상을 거느리고 종을 부리고 재산이 많고 동방의 거부 중에 거부고 자기 삶에 대해 미련도 없고 뭐 재산도 많고, 근데 그 인생에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브라함 삶에 대해서 진짜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뿐인 아들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믿음의 시험입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에 바쳤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는구나,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시험하신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에 대해서 먼저 시험을 하시죠. 그래서 믿음만큼 주시는 거예요. 믿음보다 더 주시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뭐예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음만큼 주셔야지, 믿음보다 더 많은 걸 주시면 감당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 다니니까 믿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이 뒤로 물러난다는 것, 믿음이 성장했다가 믿음이 줄어드는 것, 믿음이 강하다가 믿음이 약해지는 것,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뭘 많이 해서보다도 내 믿음이 뒤로 뒷걸음질하지 않는 것.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우리에게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은혜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첫사랑의 회복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예배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체험이 돼요. 백날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럼 주님 떠나라 그래도 못 떠나요. 성경이 말씀하죠. 생명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리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믿는다 그러면서 자꾸 옆에 바라보게 되면 낙심해요. 무리를 걷던 베드로도 예수님만 바라볼 땐 무리를 걸었는데 예수님 아닌 세상을 바라봤을 땐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 물에 빠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무리를 걷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이 되고 있으니까 나름 놀라겠죠. 이러다가 빠지면 하는 두려움도 생기게 되고 의심이 생기게 되죠. 주님이 걷게 하셨는데 주님이 빠지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이게 동일하게 어떤 평균치를 맞추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보실 때 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구나. 아니면 감사절인데 감사절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전혀 감사하지 않은 것 같은, 얼마를 많이 드렸냐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아까 낮 시간에 말씀드렸죠. 감사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사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순서를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공식은, 연예인들이 그런 데죠. 특히 할리우드 이런 데 쓰다 보면 애들이 막 먹고 싶은 대로 먹어갖고 살쪄가지고 막 이렇게 뒤뚱뒤뚱 다니다가 통장에 입금이 딱 되면은 완전히 근육진으로 바뀌어갖고 아놀드 저기처럼 터미네이터 이렇게 막 하는데, 근데 1년 12달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우리처럼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데 자고 그래갖고 완전히 몸이 망가져가지고 눈 밑에 툭 쳐지고 배가 나오고 그렇게 사는데, 영화를 찍는다 해갖고 통장이 딱 입금이 되면 돈이 들어온 순간부터 애들이 하루에 2끼씩 한 끼씩 먹고 운동을 하루에 4-5시간씩 해갖고 그 살을 다 빼고 완전한 몸으로,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완전한 몸으로 만드는데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 입금이 됐을 때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딱 끝나면은 또 막 먹고, 못 먹었던, 그동안 못 먹었던 막 먹고, 그러니까 건강이 망가지는 거예요. 쭉 우리는 그래도 쭉 가잖아. 팍 올라갔다 팍 떨어졌다 할 일이 없잖아. 그렇게 방송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쭉 가는데 이게 막 망가졌대 확 올라갔다 이게 많이 이게 차이가 나야 되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감사절 땐 쫙 주님 감사합니다 올라갔다가 평상시엔 그냥 바닥을 치다가
그게 롤러코스터 하면 안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감사합니다. 감사가 생활화되고 감사가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의지합니다.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야지. 성숙돼 나가야지.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죽으면 죽었지 믿음이 뒤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 신앙의 제자리 걸음은 없죠.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앞으로 그냥 이 정도만 지키고 현상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작년보다 올해 1년은 믿음이 더 자라야죠. 믿음만큼 주신다 그랬는데 믿음이 더 자라야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는데 믿음이 20년 30년 똑같이 가게 되면, 그러니까 아유 믿어도 소용없어, 변하는 거 없어. 그게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더 감사합니다. 한 해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또 몸이 아파서 수술받고 몸이 아파서 아직까지 회복 중에 계신 분들, 건강할 땐 느끼지 못했는데 아파보고 나니까 건강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됐을 때 평상시보다 더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드려져야 돼요. 감사의 찬양이 드려져야 되고 감사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깨트려서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건 이미 그 전에 마음속에서부터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주님의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그 감사가 넘쳐나서 주체할 수 없으니까 이거 3천만 원이 넘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주님 앞에 그걸 깨트려서 온전히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와 묵상과 은혜가 없이는 절대 그거 덜덜덜덜 떨어지고 들었다가도 못 떨어뜨려, 못 깨요. 그 당시 가격으로 그렇다는 건데, 요즘이 아파트 값이 비싸지만 옛날 보게 되면은 아파트 한 채 값인데, 마음에서부터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드려졌을 때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거지. 주님은 우리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우리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지만은 그 옆에 천사들이 시중 들고 있는데, 우리 없다고 못 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해도 우리가 안 해도 다 하나 말씀으로 되어지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능력이 주님 앞에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것이 감동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세계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하는 것을 얘기해서 기념하라. 이게 뭐 옥합 하나가 1년치 월급 봉급해서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돈 액수가 크다 비싸서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들여지는, 주님이 꼭 필요하신 거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내가 기도할 때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천사들이 성도들의 눈물, 성도들의 기도, 그것을 담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차 있는 걸 갖고 가야지. 아무것도 없어서 눈물 한 방울도 안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 빈통으로 가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간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가득은 못 채우더라도. 그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아무것도 부족 없이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 늘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우리의 기도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감동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깨져야 돼. 옥합만 깨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깨져야 돼. 향유가 드려지기보다 내가 먼저 드려져야 돼. 내 마음이 드려져야 되고 내 사랑이 드려져야 돼. 향유를 비싼 거 써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야. 마음. 1929년 5월 벨기에 한 마을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10살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독일군 때문에 전쟁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려요. 전쟁터에서 유엔 구제 부흥사업국, 오늘날 유니세프라 불려지는 곳에서 전쟁 가운데 이렇게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고아가 된 아이들, 병든 사람들 도우러 들어가죠. 전쟁하는 가운데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의 유니세프가 가서 긴급 구호 물자를 주고 거기서 주는 것을 먹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것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먹을 걸 찾는데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빼빼 말라서. 우리나라는 요즘 그렇지만 여러분 옛날 6.25 전쟁 이런 거 흑백 사진 나온 거 보면 애들이 못 먹어갖고 완전히 진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뭐 울면서 막 부모님 잊어버리고 울면서 뛰어다니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게 100년도 안 된 역사예요. 근데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죠. 영화 산업에 뛰어들어서 1953년 로마의 휠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된 오드리 헵번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대스타. 지금 뭐 요즘 세대는 모르지만 그래 옛날 세대면 오드리 헵번이라고 그러면 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미인인데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고 세계의 주목을 받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됐는데 내가 어릴 때 유니세프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영양실조로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 영화계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1988년 3월부터 에티오피아, 케냐, 수단,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등 가난하고 헐벗고 전쟁에 시달리는, 자기처럼 전쟁에 배고파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영양실조 치료식, 식수, 백신 치료제들을 고난 가운데 전쟁과 기아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전하면서 마지막에는 대장암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냈는데 마지막 봉사가 800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 소말리아였습니다. 자기 몸이 아픈 가운데도 소말리아의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마지막 때 체중이 35kg까지 줄어들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내가 움직여서 도울 수 없을 때는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 소말리아 아이들을 위해서 침대에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로마의 휴일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였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기적과 같은 하늘의 은총이었다. 내가 가장 절박할 때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것을 나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그런 능력을 가졌으니까 세계적으로 성공해서 가진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 내가 어렸을 때 그 고난당, 그래서 배고파하고 굶주리는 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너의 손을 이용하면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처럼 자기 자신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려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나의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에 헌신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을 땐 깨닫지 못했는데 믿음 주시고 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때 뒤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어.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 주님이 채워주셔서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 감사해서 주님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필요한 것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며 저들도 주님 안에 그 은혜를 누리도록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